4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벽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닷새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강렬하고 위협적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는 소동, 이 오해를 받아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구출당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곳, 이스라엘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재판들이 이 로마 총독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곳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감옥에 투옥된 5일 동안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재판이 열릴 것을 알고 바울을 본격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준비들을 밟아 나갑니다. 앞에서는 바울을 향한 단순한 유대인들의 감정적인 폭동, 소동의 행동이었다면 이제는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자세를 갖춰서 바울의 사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변호사 더둘로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더둘로는 수사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주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권리와 변호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은 로마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선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뛰어나고 자국민을 위했던 변호 그 실력을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교회를 없애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는 그 노련한 말솜씨로 이제 총독의 호감을 사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벨릭스가 유대 민족들을 태평하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하는데요. 벨릭스는 유대인들과 로마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가장 잘 해결한 그런 총독, 평화와 질서를 잘 유지했던 총독이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또한 더둘로는 벨릭스의 선견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백성들도 크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평화와 질서를 잘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까지도 좋게 개선했다는 것이죠. 정말 요세푸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더둘로는 사실에 근거하여 벨릭스의 환심을 사고 유리한 쪽으로 이 변호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하죠.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의료시설이 열악했던 과거 시대의 전염병, 조그만 전염병도 신의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둘로는 지금 바울이 전염병과 같이 자신의 민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로마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평안한 삶을 위협하는 폭동, 쿠데타, 반역, 반란을 의미하는데요.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과거의 쿠데타, 이 군사적 반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일어나면 많은 선량한 시민이 죽게 되고 나라가 마비되며 엄청난 큰 재앙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당국도 가장 두려워하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이 쿠데타를 반란을 일으키면은 요거는 골치 아픈 일이죠. 초기에 진압하고자 병사들을 급히 투입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고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하죠. 또한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사렛은요 예수님을 가리킬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벨릭스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로마의 사형 집행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치적 반란가입니다. 그리고 이단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리더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벨릭스는 이전에 성전 소동 때 벨릭스는 이제 더둘로에게 이렇게 듣습니다. 이전에 성전 소동 때 바울이 오해받았던 이와 같이 이방인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더럽힌다. 요거는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 엄청난 큰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였는데요. 벨릭스는 성전을 건드린 바울이 너무나도 이제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더둘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이 사형을 당하게끔 이 변호의 기반을 다지고 있고 벨리스 총독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좋다. 싫다. 신을 믿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요즘은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뉴스로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 들어가서 비밀을 캐내고 뭐 부조리를 캐내고 이렇게 한다는 어그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하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논리, 재력, 권력을 가지고 뭔가 선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사단의 권세는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그 계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악한 세력과 권세들의 강한 방해 요소가 있을지라도 복음은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바울처럼 어떠한 방해 요소가 적대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 세력의 어떠한 핍박과 방해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고 교회가 이 시대에 뒤처진 곳이라며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바울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비난을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최종걸 지영준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순 수집사님 난소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연희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